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해가 바뀔수록 자꾸 이제 야유어 가시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자꾸 이제 헛소리도 하시고 안 그러셨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참 그럴 때마다 참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모두 다 5월 가정의 달인데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이 부모님이 정말 기다려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또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문맥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산상수훈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인가?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종말의 천국을 설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윤리적이거나 개인적인 게 아니고 나라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갈까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은 나라법하고 같은 얘기예요. 나라법. 나라법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의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권세로 종말의 천국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심으로 천국을 설립하시고 이스라엘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가장 역사적 획기적인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이전에 에덴 동산이 회파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함이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이제 경도가 끊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때 아이를 임신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창조의 민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땅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왕 중의 왕이시고 창조자의 창조자이심을 선언하면서 살아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질 못했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마치 이 남편을 떠난 외도하는 아내처럼 자꾸 집을 나가는 그런 아내였죠.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항상 품으시고 또 사랑해 주셨지만 영원한 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바벨론에 이제 파시고 나서 그들과 완전히 결별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역사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이 나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시작한 율법의 나라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한 토대 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과 율법을 완성하셔서 새로운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국의 백성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셔서 새로운 역사의 나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과거의 율법을 답습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율법을 새롭게 조금 고쳐가지고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일 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새 법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산상설교에서는 너희가 과거는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거기서 나는이라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은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그러면 이게 과거의 것을 고친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완성을 두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천국의 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나라법이에요. 율법은 개인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나라법이에요. 그 나라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천국의 새로운 나라법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새로운 종말의 때에 주시는 새로운 나라법이에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세우신 이 나라가 종말의 마지막 나라예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님 대신한 내가 새로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왜 그들이 다 거짓인가?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도 지금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말씀하셔서 세우신 이 나라의 완성인 것이지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종말의 나라예요. 종말의 나라라는 것은 다시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구원의 역사에서 멀어지면 새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인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치하신다. 구약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재판관을 통해서 율법으로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해서 악을 제거함으로 의를 세우는 나라예요. 그래서 율법은 악인을 죽입니다. 악인을 죽이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직 베풀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시대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악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악이 계속해서 흥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을 제거하면 그 악이 이제는 번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재판을 완전한 화해, 천국의 법으로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법은요, 율법과 다른 것이 뭐냐면 율법은요, 악인을 죽임으로써 악인의 죄악이 다른 곳에 전파되지 않도록 그것을 단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거해서 그러한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화해의 나라예요. 화평의 나라예요. 악인을 용서해요. 악인을 사랑해요. 악인을 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로 악인을 용서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의 죄도 용서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악인을 죽이는 방식으로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의를 행해요?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품어줘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그 화해의 은혜, 화평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예요.
사랑으로 한 민족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시기예요. 분쟁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교회는 악을 경계하는 곳이 아니라 분쟁을 경계하는 곳이에요. 다툼을 경계하는 곳이에요. 싸움을 예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형제로 서로 사랑해라.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파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교회는 화평과 화해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분쟁하니까, 다투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내면서 하는 말이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로 자랑하다가 서로 싸우게 됐거든요. 야, 나는 방언의 은사가 세.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끼리 모여서 놀자.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세. 예언의 은사끼리 모이자. 파벌을 지었거든요. 교회는요, 이처럼 가진 은사로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많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화평하는 교회, 화해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종말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평가받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내가 무엇으로 평가받을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포함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체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의 어려움,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는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했니? 그리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했니?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법인 것은 산상설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을 해요. 본문 43에서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의 잘못을 견책하고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율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장로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여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밖에, 여호와의 신앙 밖에 있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와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나라법이에요. 오늘 산상설교도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는 하늘의 천국의 법이에요. 이게 천국의 법이에요.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그 원수가 누구예요? 이방인 아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중에 있는 형제 중에 있는 원수예요. 그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납비의 가르침은 율법이 아니고 잘못된 장로의 유전입니다. 전통이에요. 그냥 전통. 예수님은 잘못된 장로의 유전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납비의 잘못된 가르침을 매도하거나 비판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옛사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조해서 자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이전의 가르침과
종말 천국왕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납비들이 이거 잘못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옛사람이라는 건 모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하고 이제 새로운 종말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라는 것은 누구일까?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원수가 누구냐? 구약에서 원수를 어떻게 정의할까? 잠언 24장 17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은 원수의 재앙을 고소해하거나 번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은 장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율법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야, 이게 겉봐라, 내가 그 사람 잘못될 줄 알았어. 정말 그 사람은 망할 거야. 하고 했더니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수인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인 거야. 원수라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나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정말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한 형제니까 한 피를 이어받은 민족이잖아,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이 원수는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까지 사랑함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게 율법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가 잘못됐다고, 그 원수가 망했다고 기뻐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잘 됐다고 해서 아이고 막 부러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천국 백성이 사랑해야 될 원수가 누구냐? 박해자라는 거, 박해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왜 박해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서 매맞을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지금 그런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한 테두리 안에서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은혜를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천하만국의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형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한 지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집안에 살면서 맨날 형제 간에, 언니, 오빠, 누나 간에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사랑함이 변질되었는가? 사실 어쩌면 가깝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그게 가족이잖아요. 싸운다고 해서 원수가 아니고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 형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박해자까지 주님은 사랑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중에서도 의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율법의 원수이며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본국인이라도 율법을 모르면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방인에게 무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랍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는 박해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사랑하고 천하 만민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적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혼혈됐어요. 이방인하고 막 결혼하고 혼혈돼가지고 뭐 그런 시간이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 수백 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순수한 이 유다 지파 혈통을 지켜왔거든요. 순수한 혈통을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중간에 낀 마치 박쥐 같은 존재로 굉장히 미움을 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교사에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자기를 치료해 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의하냐면, 원수 사랑은 모든 멸시와 모욕과 박해 중에도 선행으로 응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 그게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심으로 원수도 사랑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원수 사랑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무난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빛과 해를 비추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전에 구약의 나라는요, 형제 사랑이 목표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유지,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 서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의 율법, 천국의 세법은요, 원수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박해자까지도 사랑하는 나라.
왜냐하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니까 다 사랑해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가르치는 대로 사랑을 했어요. 모세가 가르친 율법대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에요. 이제는 다 사랑해야 돼.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돼요. 마태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권으로 천국을 설립하셔서 만민을 복종시키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이전까지 천국 율법을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의 법정 배경에서 천국의 하나됨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법적인 배경이 아니라 원수된 율법의 배경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만민으로 하나 되게 하는 천국 율법이에요. 만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도 뭐였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원수 사랑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천국의 율법이에요. 이전에는 모세 율법은 유대인만 세우는 법이었어요. 이방인은 없어요. 이방인은 원수야. 그들은 죽여도 돼.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세우신 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에 정하신 은혜예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된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 아버지께서 세우신 창조의 은혜의 나라, 에덴의 나라로 복귀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이 이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자요, 불의자요, 악행자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무난하라 명령하셔요. 이들은 율법이 정죄한 자들이고 교제가 금지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들과 형제로 교통하는 거예요. 종말의 천국 왕께서 세우신 천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것이 완성된 나라예요. 여러분, 완성이 되니까 다른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완성이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완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셔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춰놓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명령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원수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원수 같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원수 같은 자들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아들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작말이고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의 박해자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온전히 본받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다툼이에요. 분쟁이에요. 서로가 원수 맺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로 세워졌어요. 천국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예요. 우리도 이 나라에 합당하게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나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돼요. 믿음의 교회는 항상 선행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을 한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해도 너무 악한 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을 따라 의인들의 땅에 비를 주시고 주야로 사철로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악인들을 저주하며 의인들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종말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며 만민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천국의 복으로 문안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상에 속한 이방인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바리새인과 사두김보다 더 탁월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율법의 선생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천국 백성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문안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전 원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민에게 문안하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하 만국에 보이는 것.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먼저 사랑해야죠.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야죠. 내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찌 나가서 세상 천하 만국에 가서 문안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도 샌다고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맨날 그래요. 왜냐면 엄마 말 안 들으면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 야, 엄마 말 잘 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박 집사가 어떠네, 집 집사가 김 집사가 어떠네, 뒤에서 수근수근 속닥속닥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 가까운 형제,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멀리 가서 사랑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도 사랑하시고 내 가까운 지체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고 나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평안함으로 무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에게 평안을 무난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